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놀라운 뜻을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권고하심을 주님이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우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첫 것입니다. 1절에서 2절과 11절에서 16절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처음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표시로 처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농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난 것은 단순히 물건을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지게 되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에 보면 무교병 절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그 빵을 7일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죄와 누룩,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과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과 완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 연약함을 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도록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홍해길로 인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탈출한 상태에서 전쟁 상황을 겪으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홍해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불신앙이라는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와 위험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과 안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 나의 재능의 우선순위,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거룩해집니다. 내 손에 있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그걸 나누지 않고 혼자 쥐고 있으니 성공된 연예인,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들 말로가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되고 나눠야 되지 그냥 내 것 하니까 불평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다고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기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무교병 절기를 지키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묵상하며 감사하고 이 믿음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와 사망 그리고 가장 죄의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신념이 재구조화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위로를 발견하며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선으로 이루는 것은 당연한 느낌이 들지만 바로의 모든 완악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획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위기로 그렇게 다가오는 법은 없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맡기고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그래도 또 염려가 올 때는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우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이 불확실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냥 바로 응답하시면 상황 끝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의 성품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성품을 오늘 묵상하시며 마음의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처럼 보이고 요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 여러분, 태에서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장남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